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풍요와 깊은 사랑을 가져다 줄 단 한 사람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외모도 조건도 당신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설명할 수 없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은 그런 존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니 트윌레인이 하는 말들이 너무 신비롭게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왠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라는 개념은 꼭 연인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연결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인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나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모임에서 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하는 일도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상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한마디가 민준에게 큰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서연과 만나고 나면 왠지 의욕이 생기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서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서연 역시 민준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인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할 때 행복해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두려웠던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영혼의 동반자가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영혼의 동반자 관계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노력하고 한쪽이 그 노력의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느니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하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당신의 곁에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은연중에 경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어딘가에 미세한 경쟁의식이 숨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순수한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서로의 인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인트와도 깊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상대방도 먼저 연락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했으니 상대방도 선물을 하겠지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계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과는 다릅니다. 자기 희생은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소진되고 결국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를 위한 헌신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채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할 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일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연인을 만나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때면 항상 같은 양의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연락을 보내면 빠른 답장을 기다렸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선물을 하면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시간을 내주면 같은 시간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늘 지쳤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하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은과의 관계에서 지호는 이상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은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관계에서는 항상 대가를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은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은도 지호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은 역시 지호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주기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 관계의 놀라운 점입니다. 주면 줄수록 채워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용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용 관계일 뿐입니다.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충분히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감사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대가를 계산하는 관계에서는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니까 감사할 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에 받는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시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 주면서도 기쁘고 받으면서도 감사한 관계.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대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꼭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포인트와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집착이 생깁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떠날까봐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집착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혼의 동반자와 헤어져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거나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헤어지는 것일 뿐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집착하고 매달리고 상대방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고 복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이별은 다릅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가 가진 특성입니다. 시간과 거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것이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집착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잃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혼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에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에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충실하기에 함께했을 때 더 풍요로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착이 있는 관계에서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한쪽이 집착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려 합니다. 도망치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집착하면 더 도망치려 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심한 집착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인가 하는 것을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라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아주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영혼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영혼의 연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놓아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노력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노력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구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집착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연은 이전의 연인과 매우 힘든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상대방이 떠나갈 때 수연은 극심한 집착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고 울면서 떠나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고 수연은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수연은 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연과의 관계에서 수연은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태연이 바빠서 한동안 연락이 없어도 수연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해외 출장을 가서 오래 만나지 못해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태연과의 연결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도 되었고, 집착하지 않으니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도 깊을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수연은 이전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놓아두어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가 가진 힘입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연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놓아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 집착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평소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기하게도 집착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영혼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당신의 집착을 자연스럽게 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집착하지 않고도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놓아주어도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궁합이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혼의 동반자와는 궁합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사주팔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느냐 하는 현실적인 궁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하면
신기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사소한 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여 점점 큰 문제로 번져갑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 편안함은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화제를 찾지 않아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침묵마저도 편안합니다. 함께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궁합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어도 건강하게 해결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의견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생각이 일치하는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그 차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작은 의견 차이도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사소한 문제가 관계 전체를 흔드는 큰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궁합이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준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업 파트너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파트너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의사결정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와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준서는 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원과 사업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채원과 함께하면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회의를 하면 1시간 만에 훌륭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둘이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궁합이라는 것을요. 채영과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궁합은 연인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궁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궁합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궁합이 좋으면 함께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궁합이 좋은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궁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반면에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이 더 부각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이 충돌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순히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타이밍이 맞는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쪽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다른 쪽은 멈추고 싶다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은 안정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변화를 원한다면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은 관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 시계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조가 맞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이후로 당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었나요? 인간관계는 넓어졌나요? 자기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면 그 사람과의 궁합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상대방 덕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의 좋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것이 궁합의 힘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 함께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관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인생에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둘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인가? 셋째, 집착하지 않고도 깊은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가? 넷째, 궁합이 좋아서 함께하면 일이 잘 풀리는 관계인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가지는 본질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는 관계, 항상 대가를 계산해야 하는 관계, 극심한 집착에 시달리는 관계, 함께하면 일이 꼬이기만 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이 들어서 떠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관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더 큰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별이 필요한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아해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매여 있으면 정작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좋은 관계를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이 기준에 맞추어 칼같이 정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맥락과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마음에 두고 관계를 바라보면 어떤 관계가 소중한지 어떤 관계가 그렇지 않은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목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외면적인 조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이상형인지 경제력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이런 조건들에만 눈이 가다 보면 정작 영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는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당신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성격이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교류해보면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외면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분명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미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느껴보세요. 함께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기꺼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집착 없이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고 진정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영혼의 동반자가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곳에 함께이기에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어려움도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기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적인 성장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연결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연결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혼의 동반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깊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영혼의 동반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 새로운 연결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도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비워진 마음만이 새로운 연결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연결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연결은 관계의 기반이 되어 주지만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두 사람의 노력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연결이 있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연결이 있어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다고 해서 안심하고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관계이기에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노력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에 가깝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기에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 관계와 일반 관계의 차이입니다. 일반 관계에서의 노력은 때로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 관계에서의 노력은 기쁨과 함께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혼의 동반자가 반드시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명의 영혼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서의 영혼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고, 친구로서의 영혼의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의 영혼의 동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영혼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를 연인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의 곳에서 영혼의 동반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최근에 만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면 분명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로 삼는 순간 집착이 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의 동반자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의 동반자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이미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영혼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끈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 끈을 느낄 수 있으려면 마음의 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상의 소음에 묻혀 있으면 미세한 영혼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가끔은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누구와 함께할 때 세상이 평화롭게 느껴지는지, 누구와 함께할 때 나다운 내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이미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연속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로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치유됩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큰 풍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알아보는 사람을 당신의 눈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에 가려진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만남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넓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사소한 배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영혼의 연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건이 아닌 본질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읽어보세요. 말이 아닌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영혼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걸음이 당신을 영혼의 동반자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혹은 이미 곁에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연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힘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풍요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동반자와의 만남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 관계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에게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끄는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당신의 풍요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